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경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고난 성향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몰라, 나는 그냥 남 하는 대로 다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몰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이쪽으로 가는 걸로 택하면 어쩔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못 막는 일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저는 그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우쳐서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점을 마련하는 정도지, 그 다음에 계기점을 마련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이러는 거는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령님께 기도를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책망도 직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대로 이끌러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체험도 못 해보신 분일지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자꾸 물어보시면 어느샌지 모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귀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로 들려주실 것이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시작하셔야 돼. 순종하셔야 돼. 순종하다가 나중엔 복종까지 가셔야 돼. 복종해서 완전히 복종이라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말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종이면 종은 주인이 말하면 복종이요. 순종이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돼야 순종이라는 단계고, 종의 관계면은 하나님과 나와요. 종의 관계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복종의 관계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 주인 일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지. 목숨도 저 주인 건데. 그러면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주의 종은 그만두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주인처럼 행동하잖아. 내가 하나님 대신 다 하잖아, 내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랑 문제에 있어서 동성인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이성은 저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이미 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쪽은 이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달리 대한다면 우리의 애정은 육신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성에 의한 자극은 적절한 동기와 혼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의 우정에 이와 같이 혼합된 동기가 존재한다면 그 성도의 대인관계는 순전하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 있다면 다시 돌아보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이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이성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성의 자극에 의하여 내뱉은 말이나 행동들은 모두 영적인 힘을 감소시킵니다. 즉 영적인 힘을 감소시키는 것만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육신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일은 순수한 동기에서 차분히 해야만 합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죄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혼, 육신, 자아, 이런 거 다 이름만 바꾸고 모양만 바꾸는 표현만 바꾸는 거 바꿔 있는 것이지 다 사단이고 마귀 영역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단단히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육신 혼 그럼 사단하고 조금 좀 멀은 것 같으네 이렇게 하고 자꾸 나름대로 일종의 타협이죠. 일종의 이것도 저는 타협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종의 타협 또는 일종의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굴레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사단의 영역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거든. 막 육신이 움직이니까. 속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절대로 사단은. 그러니까 그 사단에 대한 문제는 냉정하게 칼로 딱딱 도려내고 잘라내는 용기가 있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우물우물 하시다가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양으로 살아오셨으면 그 사단 영역에서 수용하고 놀이하고 별짓 다 하며 살아왔는데 그 일종의 고향같이 살아왔던 영역인데 그걸 뚫고 넘어올라 보세요. 보통 보통 마음으로 그거 이기고 넘어올 수 있겠어요? 담배 술 하나 끊기도 그렇게 힘든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건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놀이, 습관적인 교회놀이를 해왔던 그 습관을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절대로. 저도 못 바꿨어요. 단지 어떻게 바꿨냐? 성령님께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못 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저절로 성령님과 교통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즉 죄, 회개되지 않은 죄악들 전부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회개의 영을 열어줘요. 그래서 요만한 초등학교 때 앵두나무 남의 집 앵두 따먹은 것까지 다 회개하게 돼 있어. 싹 다 기억나게 해줘요.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회개를 해야 흔한 바늘구멍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걸 뚫어가지고 해서 그게 요만한 구멍만 나오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도우심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우리가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트린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이 가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늘 말한 대로 3차원에 갇혀서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그들을 이기거나 깨트리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권능으로 명령을 할 뿐이지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좋은 예를 옛날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곰 잡으러 가는 사냥꾼들 있잖아요. 그러면 개를 보통 막 10마리씩 막 이렇게 풀어 간대요. 5마리, 10마리씩.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가잖아요. 곰 사냥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개들을 딱 곰이 있을 법 하면 개들이 막 냄새를 맡으면 막 펄펄 뛰나비더라고. 사인이 있는가 어쨌든지. 사냥꾼이 딱 보면 그러면은 딱 곰을 일시에 다 푼대요. 주인들이. 그러면 이제 막 10마리, 20마리가 막 와라락 달려든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곰을 발견을 하면 막 곰을 폭 싸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곰이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발바닥으로 한 번만 후리면 개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딱 죽어버려요. 사람도 한 번만 때리면 그냥 무조건 죽는데. 그렇게 힘이 세요. 곰이.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개가 곰을 막 문다는 거예요. 물고 덤벼들어요. 왜 무냐면 그 이제 사냥꾼한테 사냥꾼 이야기를 내가 이제 전해서 들은 건데 뭐냐면 개들이 어떻게 알고 경험을 한 걸 알고 있느냐면 이렇게 한대요. 개들이 자기들이 총을 알겠어요. 엽총을 알겠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싸움을 하고 막 이 곰을 꼼짝 못하게 하면 주인이 와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총이죠. 우리가 말할 땐 총이죠. 근데 개가 볼 때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빵 하고 쏘면 그 큰 곰도 우리 앞에 탁탁 넘어져 죽더라. 이거를 개가 안 돼요. 개가 경험적으로. 아, 우리 주인 오면 너 금방 죽어. 너 우리 주인이 빵 하면 너
내 죽는 걸 내가 몇 번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 별거 아니야. 내가 무섭지 않게 생각해. 그러고서 그 어린 개가 그 큰 곰한테 막 덤벼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 영화 같은 데 봐요. 곰이 개한테 쫓겨가지고 나무 위로 도망가잖아. 나무 위에 저 매달려가지고 곰이 내려오질 못하잖아. 밑에서 개는 막 짚고 돌아다니고. 뭐겠어요? 개가 곰을 이겨서 여러분 쫓아갑니까? 아니죠. 개 뒤에는 주인이 있는 걸 알고 그 개는 우리 주인이 곰을 반드시 이기는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개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막 그 대단한 곰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내 뒤에 있는 성령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고 깨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그때는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힘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힘이 없고 별 수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겨지거든. 그리고 이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 그러면 다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겨본 경험처럼 있으면은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미 앞에 아주 초기 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했는데 영성 훈련 즉 성령님의 직접적으로 책망받고 성령님께서 지도인도 하시는 대로 신앙이 자꾸 자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는 과정에 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꿈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사단 마귀가 막 얼마나 막 못 살게 구는지 잠을 못 자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사단 마귀가 막 와서 막 처음에 공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도 초기 때는 영성훈련 초기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막 금 목걸이를 해서 이 목걸이를 걸고 자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막 껐덕도 않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하다 안 돼갖고 예수원에 가면 나무 십자가 가운데 새까맣게 된 나무 십자가 파는 거 있어요. 난 그것이 영적이 좀 셀란가 싶어갖고 그 목걸이를 다 갖다 찾아다가 걸고 잤다니까. 무서워서. 안 되더라고요. 막 그냥 눌려가지고 가위 눌려서 막 쩔쩔매고 그래. 그런데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도 그걸 훈련이 되어져서 실제 시행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새인지 예수 이름이 생각이 탁 나더라. 꿈속에서 그냥 그것들한테 쫓기고 막 도망다니고 대개의 꿈은 다 도망다녀요. 영적으로 제가 그 경험을 보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는 도망다니더라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꿈속에서도 영적으로 도망 안 다녀. 내가 꿈을 지배할 수가 있어. 권능이 생겨요. 제가 보기로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지 않겠는가. 꿈속에서 도망 안 다니기 시작해. 어느새인지부터. 그리고 딱 손가락질 따라하면서 너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꼼짝 못해.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 이것들이 어디 와서 이렇게 딱 가보냐 꼼짝 못해요. 왜냐? 여러분 아까 말한 강아지랑 개나 뭐 달라요? 그거 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것들을 물리치니까 이기는 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도망다니지 않게 돼. 영적으로. 꿈에서도 내가 좌지우지하게 돼.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가면 지도인도 받아서 자꾸 신앙이 자꾸 영이 자꾸 자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표현이 내가 비포하고 애프터가 반드시 차이난 게 여러분들이 각인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30년 50년씩 똑같이 맨날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안 빠져 수요 예배도 안 빠져 철에도 안 빠져 주일날도 안 빠져 이러고 하면서 그거 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험도 체험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거 그렇게 열심히 내서 한다는 것도 보통 신앙 아니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면서 그것도 보통 신앙은 아니야. 그것도 훌륭하긴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드리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 종교생활이고 교회 놀이 수준이지 하나님이 동의해주는 신앙이 아니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 나누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헌금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예배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인데 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나타나는 모양이 뭐겠어요? 기도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똑같은 순서로 그냥 10년 동안, 20년 동안 맨날 같은 소리 같이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 방송 처음 보는 분이 계실까봐 그 얘기 다시 해드릴게. 같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화가 벌컥 날 거예요. 화가 나야 돼. 그래야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저한테 내지 마시고 이거 내가 정말 이거 틀려도 엄청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대로 화를 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화를 내란 말이에요. 혹시 맨날 그 문양으로 순서도 안 틀리고 맨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무슨 소리냐?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냐면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태리에 큰 수도원 무슨 수도원이라고 했는데 이태리 말이라 다 잊어먹었어요. 760년 된 수도원 원장님이라는 분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를 2번에 걸쳐서 하는 걸 제가 봤다고요. 근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맨날 똑같은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수도원 원장님 그 수준에서 볼 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당이 외우는 주문보다도 못하대. 여러분 그런데도 맨날 똑같은 기도 하실 거예요?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도 못하대. 거기다 내가 이게 이제 그에 꼭 맞는 뭐라고 그럴까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범 운전자야. 그 운전을 30년 교회 50년 다녔으면 50년 운전 잘하는 사람이야. 사고 한 번도 안 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택시 탁 탔어. 여러분 차 탁 탔어. 근데 한 100m 500m 가더니 기사님 어디 잘 안전하게 사고 안 내고 잘 가실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 물어보니까 예 걱정 마세요. 내가 50대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갔어. 또 한 1km 갔다가 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 갈 수 있지요? 그럼 걱정 말하니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3번, 4번, 5번 했다고 쳐봐. 여러분들 같으면 차 딱 세우고 내리세요. 그렇게 못 믿으면 다른 차 타세요. 50년 무사고라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못 믿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까? 이렇게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도 이 예를 들어드린 것도 약하게 한 거라고 봐. 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못 믿어오니까 계속해서 같은 기도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한 말 잊어먹을까 봐서? 그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님이 무당 예우는 주문만도 못하다 소리 하지. 주문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모범운전사가 화를 펄컥 낸다니까. 너 사람을 얼마나 못 믿으면 이렇게 자꾸 같은 소리 계속하고 앉았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이제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데 내가 맨날 내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기도 하지 마 이제. 예? 하는 기도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6장 25절부터 쭉 나왔잖아. 네 원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잖아.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민들레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기른다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달라고 그래? 그렇다고 여러분 받기나 했어? 물론 30년에 하면 한두 번을 받았겠지. 할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안 주면 그것도 안 하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그거 여러분 그 기도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하도 불쌍하니까 이놈 자식 잘못될까 싶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맨날 같은 소리 해봐. 여러분은 들어주실 것 같아? 여러분도 못 들어줘.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 짓 할 거예요? 이제는 귀로 듣든지 직관으로 알게 해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받는 기도, 듣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좀 해보세요. 이제 그만 달라고 하고 달란다고 주실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들어보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막 맨날 과부가 그냥 내 소원 다 해결해달라고 하도 떠드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요. 내 문 받아먹고 나는 나쁜 재판관. 그러니까 저거 그냥 놔뒀다가 맨날 아침마다 떠들어서 내가 못살 것다고 들어준다고. 하나님도 똑같으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달라고 하라고. 난 모르겠어. 그분도 대단한 목사님들도 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나도 어떻게는 못 하겠는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교통하는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령님의 모양을 봤을 때 그거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 듣는 기도, 받는 기도 하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제가 너무 궤변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묘하게 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꼬인다고 생각하시면 듣지 말으셔야 되고, 야, 이게 진짜 혹시 정말로 이게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범 운전자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잘 적용을 하셔야 돼. 자꾸 저 막 공격하는데 적용 쓰시면 안 돼.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을 비춰보는 용도로 적용을 하셔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우침도 있고 회개도 있고 돌이킴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저 공격하면 공격 당할 수 있지요. 제가 뭘 알아요? 신학을 알아? 뭐를 해? 저는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인데. 몰라요. 그러나 잘 적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마 한 개도 안 틀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성도들이 이성 친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당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밖에 다른 여인들과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애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혼의 작용이 혼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혼의 작용, 유괴 작용, 내 감정, 감각, 경험, 지식 다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그랬지요. 형제들과 자매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혼적인 이성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 본질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 또는 성령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혼의 작용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혼, 육신, 감정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오늘 당장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는 그럼 현재 어떻게 있고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하고 해왔는가를 과연 그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정말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난 이렇게 현재 교통하고 관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맞지 이렇게 말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도 저도 없으면서 남하는 대로 다 가고 있다? 이거는 정신 바짝 차려 다시 보셔야 된다. 돌아보시라.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을 공격하거나 이 사람을 향하거나 저 사람을 향하거나 저를 향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걸 적용을 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도록 그걸 여러분한테 일종의 성령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알아지는 돌이켜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